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많이 만났을 본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헌신 예배나 아니면 우리 헌신을 강조하는 예배에서 많이 들어봤던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았으니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다짐해왔던 이 본문, 때로는 혼나가면서까지 가슴에 새겼던 이 본문이 실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남전도의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또는 교사 헌신예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참 말씀을 오해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요, 말씀 속에서의 내용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의도를 적용해서 자꾸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말씀을 갖다가 붙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절대로 여전도 회원들 충성해라, 남전도에 충성해라, 또는 교사들 충성해라 라고 하는 헌신 예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잖아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사람은 여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마땅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다. 이 말씀 받는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될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본문을 매우 오해한 이야기고요. 이 본문이 3장에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간과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은 갑자기 충성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헌신을 이야기하는 갑툭튀가 아닙니다. 3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3장에서 어떤 내용 봤어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막 나눴잖아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3장에서 그러한 분파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어제 5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바울도 아볼로도 다 사역자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따라야 될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은 다 도구다. 주님이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사역자고 도구이니까. 그랬더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즉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따르던 아볼로도 바울도 사실은 도구일 뿐이다, 사역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면서 오늘 4장 1절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린 누굴까요? 바울과 아볼로죠. 바울도 아볼로도 또 확장하면 게바도 다 그냥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를 따르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헌신 예배 때 들을 때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아니요. 여러분이 언제 한번 사람들에게 높임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을 따라서 분파가 막 나뉘어진 적 있어요?
여러분이 막 여러분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막 교회가 흔들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추종의 목적지죠. 바로 바울과 아볼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즉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 바로 바울과 아볼로나 이런 나같이 이름이 자꾸 나고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한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우리가 맡은 자인데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적지가 아니니까. 우리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영광도 아니고 뭐 추종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에요. 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충성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자꾸 사역자들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한데 그리스도처럼 자꾸 사역자들이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보다 목사님이 더 유명하고 어느 분의 설교가 유명하고 어느 분의 사역 스타일이 유명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외 아니면 목사도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못하는 걸 한 목사님이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말 왜곡되고 때로는 비뚤어지고 때로는 정말 편협한 시각으로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말이 뭐냐면 휘페레테스란 말인데 휘페레테스 이 일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꾼 휘페레테스가 무슨 뜻이냐?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란 말이고 에레소라는 말은 노를 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휘페레테스는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아래가 어딜까요? 배 밑창이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옛날에 큰 배가 움직일 때 동력이 없었잖아요. 밑창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노예들이 동시에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는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하층 노예입니다. 여기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옵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노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얼굴도 없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존재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노예죠.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출까요? 일꾼이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나는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살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는 게 마땅하다.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비밀은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왔죠. 미스테리는 신비입니다. 신비. 즉 비밀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신비로움인데 왜 너무 신비로운 거? 예수님 너무 신비로우니까. 비밀은 몰랐는데 알려주면 아는 게 비밀이죠. 비밀을 말해주면 알잖아요. 그런데 신비는 뭐예요? 신비는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비밀은 말해주면 알지만 신비는 말해줘도 모른다. 그래서 미스테리오는 비밀 또는 신비라고 번역하는데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서 맡은 자는 오이코노무스란 말인데 오이코노무스는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집, 오이코스. 네모라는 말은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노무스는 오이코스를 네모하는 사람, 집을 관리하는 사람, 즉 집을 지키는 청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또는 게바, 여러분이 추종하는 우리들은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의 일꾼, 그분의 휘페레테스, 배 밑장에서 노 젓는 노예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그 신비로운 예수님을 우리는 맡은 자, 그분을 섬기면서 그냥 집 지키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섬길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도 아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 우리 오이코노무스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도 기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뭔가 좀 예수님스러운 거, 후광을 기대할 게 아니다. 우리는 다만 충성을 다할 뿐이다 라고 말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 선의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평안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또 말씀의 통로가 되신 사역자들과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들과의 좋은 만남 속에서 그분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맡은 자일 뿐이고 일꾼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르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말씀을 바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전하는 청지기의 역할, 일꾼의 역할을 잘해야겠다. 안 그러면 잘못되면 옛날 부흥회 하듯이 그렇게 주일성수 11조 목사님께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함부로 안수하고 함부로 축복을 남발하던 그런 부흥회 장면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시 또 다른 형태의 선동의 장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는 기억나는 것은 제가 설교학의 길에 입문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정장복 교수님의 한마디인데요. 바로 성언 운반 일념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을 운반, 내가 잘 전하는데 일념,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 성언 운반 일념.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정장복 교수님은 평생 이 말씀을 외치셨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 5년차가 돼서 이 말씀이 와 닿아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기교를 부리고 내가 아는 체하고 내가 이런저런 말을 섞으면 안 되는구나. 성언 운반 일념. 말씀만을 바르게 연구하고 말씀만을 바르게 알아 그것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야만 나는 일꾼이고 나는 맡은 자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오류에 우리는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누구를 높이면서 덩달아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른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말씀 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획과 뜻 외에 다른 인간적인 부분이 이 말씀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간의 뜻을 만족해하고 인간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사람을 선동하게 하는 데 쓰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간 기독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 사람을 추종하고 인간을 따르고 사람의 말에 휘청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마땅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오직 그들에게는 충성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그분에게만 우리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맡은 자들이 오직 말씀에만 최선을 다하고 바로 알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땅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교우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삶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